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귀한 주일날에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오빠세요. 네, 귀한 주일날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시간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소식,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곳에 전할 소.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오는 사람들은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문 열었을 때에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길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언약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받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아무나 그 언약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내게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증인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 우리는 모두 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는 다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깨끗해 해야 달라고, 아버지의 몸과 마음에서 나온 그 더러운 죄들 깨끗이 씻어달라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또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고, 주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주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저희들을 위해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박승주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박승주 목사님 그 하는 그 말씀 저희 듣는 모두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또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더욱더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그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달라고,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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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밖에 없는 더러운 자이들이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상을 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버지 그 패로운 자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의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말은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며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마르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다가 보셨을 텐데 원래는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는데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미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 있고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2주 남았는데 미리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약속 잡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애들 꼭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른 뭐 바깥의 자녀들 원하는 거 아니 오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라도 다 참석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와 동일할 거라고 믿고요. 8월 2일 날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날은 모여서 아침 8시까지 와야 됩니다. 아침 8시까지 와서 양산에 캠프포레라고 그 물놀이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아침 8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8월 3일 주일, 그 다음 8월 10일 주일날 이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바깥에 포스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8주간의 그 어마무시한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시고 당당하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새신자분 허원주 성도님 혹시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지윤 성도님 두 분 다 이여성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여성교회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평소보다 훨씬 더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친한 척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첫 주부터 예배 순서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8월 첫 주부터 대표기도 다시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대표기도 부탁드리는 분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니까 잘 또 감당해 주시기를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면 안 되면 2, 3일 금식하시고 뭐 그까이 거 그죠? 부탁드리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가 제가 대기실에 기다리다가요 발등에 모기한테 한 2번 물려가지고 설교하다가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뻘짓하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날 우리로 보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에 왔는데 아직 컴컴할 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오는 장면으로 20장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겠지만 지난주는 이제 그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이 악한 기운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이게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데 한번 대적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다 보면 진짜 폭주기관차처럼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정말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사단 마귀의 종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군중심리에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세상의 나름대로 기준과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뭐 그걸 제가 뭐라고 재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무엇을 보든 간에 우리 나름의 말씀의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정말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전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 뭐 이단이라는 표현이 참 안 좋은 거니까 뭐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뭐 가까운 데 가는 거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로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도 경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게 아예 색깔이 다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피하 구분이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초록이 동생이라고
같이 있으면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어찌 보면 더 말씀 사모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같은데 끝에 가서 마지막 95%, 96%, 97% 끝에 가서 2, 3% 놔둬놓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대로 하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십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다른 게 툭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형태로 와서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게 참 무서운데, 예전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고 접점이 멀리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 가까운 곳도 너무 많고, 제가 또 우려하는 건 요즘은 교회가 교회 밖에서 모임들도 참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서 막 모이는 장소가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신천지나 통일교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은 황금어장인지 몰라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통일교나 신천지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통계를 내놓지 않고 서로 쉬쉬만 하고 있는데 곧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통계들이 교회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든 하나님 앞에 명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도 말씀이고 마지막 끝도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며, 처음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선명한 십자가이고 마지막도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린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갈 때까지,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그 어떤 길도 없이 오직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항상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것,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추고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는 어딘지 명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남자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일째 그 새벽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겠다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 남자들은 12명이나 되는 제자를 빼고 그 많은 7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가서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뭐 똑똑한 것 같고 잘난 척하고 힘 있는 것 같고 뭐라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있어야 될 때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 아멘. 우리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 그 기준만큼은 남자가 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자의 그 여자의 신앙 쫓아가서 잘된 사람들이 이게 한둘이 아니죠. 물론 남자가 이렇게 끌은 분도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대다수가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그래요. 한번 이거 끼워놓고 한번 잠깐 갔다 오실래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바로 앞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있는데 참 나도 이런 여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 악한 영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라는 건 귀신이 7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7이라면 크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인데 대빵 큰 귀신, 어마무시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암만 커봐야 뭐 하겠어요? 지가 해봐야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 주님께서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하고 첫 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님을 수종들고 주님을 수발하는 걸 위해서 자기 많은 시간들, 예수님께서 죽고 그 무덤에 묻혔을 때까지 그 향품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저도 이런 여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편들어주고 함께하며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요, 또 헤롯의 청지기 헤롯 안티파스라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나쁜 사람. 근데 그 나쁜 헤롯 안티파스 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또 수산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수산물 시장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산나, 뭐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뒤에 보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니, 저 이런 여자들 만나고 싶어요. 제가 뭔가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부담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자비로 다니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맨 뒷장입니다. 자,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아까 요한복음 20장의 그날과 마찬가지죠. 안식구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여자도 같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는데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향품이 뭔가 하면 유황과 모략 같은 거, 요즘으로 치면은 방부제 같은 경우도 하고 향수 같은 것도 하고 시체를 빨리 썩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당시에 시체를 이제 미라는 아니겠지만 시체를 더디 썩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고요. 그걸 기름에, 유황과 모략을 기름에 섞으면 그게 향품이 되었거든요. 그걸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그걸 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몸에 그걸 바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갈게요.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19장 맨 뒤쪽을 보겠게요. 요한복음 19장 맨 뒤쪽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부터.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에 있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금나 부자 요셉이, 금나 부자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금나 부자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위하더니,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음엔 예수님을 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숨겨진 칠천처럼. 마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정말 맹장처럼, 용감한 막 장군처럼, 장수처럼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위해서 막 앞에서 으쌰으쌰하고 막 앞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모를 만큼 본인의 마치 국정원 요원처럼 신분을 숨기고 뭐한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 근데 정작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툭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과 그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먼저 나서다가 끝까지 나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뒤로 서질 수 있고 뒤에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건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이 뒤로 쳐졌다고 그 사람을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겁나 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먼저 쓰신 게 아니라 주님이 죽고 나야 그 사람의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게으르게 있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타고난 금수저, 뭐 금수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많은 걸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걸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뭐 어찌되었든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나부자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이 숨어있더니 2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걸 본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정작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런 현상을 보고 나서 이 스스로를 숨기고 초라했던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드러내는지 몰라요. 2일 후에 빌라도 총독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정도 되니까 1대1로 만날 정도 되니까 쉬운 사람은 아니었겠죠. 여하튼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내팽개치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앞에 찾아가는 자.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하여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도망갔듯이 정작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면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봐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위기 정말 싫어요. 하여튼 요셉은 가서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들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시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보면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그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은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무덤을 그냥 공용이었어요. 한 집안이 하면 그 집안에서 한 번 무덤하면 조상대대로 거기 들어가서 다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넣었으면 할아버지 나오면 꺼내고 또 아버지 묻고 아버지 들어가 나오면 또 아들 들어가고 손주 들어가고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무덤을 할 정도 되면 정말 진짜 큰 소리 좀 치는 사람인 거예요. 겁나 부자 맞아요. 그 자기의 새 무덤을 그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39절. 일찍 예수께서 밤에 나왔던, 몰래 사람 눈 피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자기한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 도망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나서야겠다, 다시 한번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동을 받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한 30kg 이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kg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 2리터짜리 15개 엄청 많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실 때 그걸 다 바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운 무덤을 준비하고 니고데모가 이 100건이나 되는 그 침량과 모락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는데, 그 여인들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조금씩 그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작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주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2명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할 걸 빼앗아간 거예요. 너무나 부자가 나타나고 너무나 힘 있는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헌금 봉투에 보면은요, 정말 삐뚤빼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 그 삐뚤빼뚤한 글자로도 해서 그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 제목, 그 감사 제목들을 적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나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처럼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처럼 이쁜 글씨로 적지도 못하고, 예전에 내가 만을 누릴 때처럼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오는 그 심정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이 이쁘고 귀한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처럼 그 어린 양과 결혼을 준비하는, 혼인잔치하는 그 어린 신부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고 지금 질병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뻤던 때를 기억하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보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았던 때를 다 기억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며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하나들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 교회가 우리의 헌금들이 쓰여질 때마다 누구누구의 개인의 욕심들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써야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처럼 지금은 지금도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낫다라고 소리도 못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비중에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도 써야겠지만 훨씬 많은 비중으로 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며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울타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주하나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화명동이란 좁은 지역이 아니라, 이 부산이란 좁은 지역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기름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보시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니고데모와 요셉이 다 해버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한 것이 작다라고, 남들이 나보다 큰 것을 준비한다고, 나는 요거밖에 충성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더 큰 충성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 몫이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그때는 이제 3시였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에 넣기 바빴어요. 어떻게 더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날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 미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없어.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큰 소리 치고 막 사자같이 막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정작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숨어 있고 꽁무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나의 표적을 하면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내가 죽고 어떻게 해야 될 거라 3일 만에 부활이란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앞으로 어떨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고 로마 신을 섬기는 막 그런 말도 안 될 만큼 우상화되어 있는 유대인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대? 사람들 내보고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대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럼 너희는 내를 뭐라 생각하노? 너희끼리는 날 누구라 하노? 그때 딱 기다렸던 시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1호 목사님, 우리 베드로 선배님 바로 저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딩동댕동 전국 뭐 노래 딩동댕동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요 우리가 존칭으로 쓰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이에요. 영어로 YOU, you. 그래서 자꾸 앞에 주를 붙여가 주를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뭐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무 만족스러웠네요. 딩동댕동 하고 나서 그래 맞다라면서 그 네가 아는 거 아니다고, 네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해주셨더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맞다, 네가 그 소리 하는 건 네가 잘나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후 사건이에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14절로부터 쭉 이야기고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17절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온전한 사람에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온전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흡족한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굴곡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도 그랬다라면 우리가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끊임없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만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땐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제가 왜 저러나?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모른 척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반석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단순한 희망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위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무릎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실지, 얼마나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지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만 향하여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거친 세상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저처럼 온실에서만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상상할 수 없는 세상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는 왜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냐라고 닥달 좀 그만하세요. 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풍랑 위에 흔들리는, 큰 파도 위에 흔들리는 그 작은 배처럼 초라한 그 남편이 든든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분들 연약한 여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있고 편하고 마음고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 아니면 누가 내 같은 성격 받아주면 함께 있어 주겠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발부둥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남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남편은 부인을 위하여,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아니 우리 한 형제자매든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게 가장 큰 성령의 열매이고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내 자부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장 가겠습니다. 자, 일은 앞에 일이 있고 나서요 20절입니다. 자,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조용,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하고 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을 거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7장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이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시자마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부터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오다가 변화산에 들린 거고요. 자,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말이죠,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조금 감이 오나 봐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음에 근심은 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이제 죽음을 바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2제자만 따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나를 죽이기로 결안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또 넘길 거라는 거예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또 책질질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나를 이미 넘길 때 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해놓고 넘길 것이고, 결의를 했다라는 건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거리를 찾아서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저주에 죽은 것이라는 게 만방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려고 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좌청룡 우백꽃처럼 둘 다 강도를 좌우에 끼고 계셨잖아요.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도 중에 대장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끔 그런 치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세요? 그 19절 마지막에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이 지금 알아들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사오정 같은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사오정과 같은 우리는 옆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능욕 치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보다가 내가 잠깐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는데 이 사오정과 같은 우리는요 그거 다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간구하랬으니까 해야 되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필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고자 원하는지 그 정도는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사오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경조차 관심이 없다라면 무엇을 통하여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려주시나요? 그럴 수 있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쓴 이 말씀이 있다라면 말씀부터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금요일날 그랬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할 거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죽는다 소리는 3번이지만 내가 3일 동안 땅에 묻혔다 날 거라고 얘기하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라면 뭔가 그 말을 듣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없었기 때문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했었잖아요. 정작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그렇겠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 차 필요합니다. 차 주십시오. 하나님 차를 필요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하니까 흰색 100이랑은 2500cc는 돼야 될 것 같고 나는 성령보다 요새 SUV가 좋은데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담 느끼는 만큼 똑같이 같은 기도를 막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처음엔 관심이 없다. 자식 계속 기다려. 내가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인간이 운전면허를 안 따고 있다라면, 마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것, 그냥 눈 놓고 바라만 봐야 되는 것. 나는 그게 결코 십자가의 신앙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 있고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욕이 있어요. 우리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이며, 나의 가까운 혈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게 그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고 세상과 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고 부르짖기만 하는 거 아니요, 천만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를 대비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준비된 자들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다 순교했잖아요. 죽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은 세상과 완전히 이원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자로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관리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내가 쓰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걸 가지고 또 물려주고 그 사람들이 더 쓸 수 있게끔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확장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걸 다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장에 이렇게 온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무덤을 봤어요. 무덤을 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가 돌을 굴려서 열어놨다고 그래요. 갑자기 돌이 탁 열려있는 걸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뭐지? 너무나 놀라서 안을 싹 봤어요. 어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2절부터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향품을 바르려고 왔어요.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안식일 끝나고라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과 때가 뭐예요? 지금 내가 한 마음이 감동이 오면 그때가 때인 거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한 게 나중에 어때? 지금 감동 오면 지금이 때인 거예요. 왔어. 근데 내가 향품 발라주고 왔는데 갑자기 안 계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해.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명색이 제자들이면 그래? 부활하셨네. 진짜 하셨네. 할렐루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성들은 더해. 다 밀어내요. 죽겠어, 답답해서요. 하여튼 와서 말하는 거 2절에 보세요. 2절에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가보는 거예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알아요. 부활을 확신하고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엎딱하게 와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이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4절입니다. 둘이서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다름질하더니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막 뛰는데 베드로가 좀 이렇게 달리기가 안 되나 봐요. 막 쳐졌어. 요한이 사실 훨씬 젊어요. 막 와서 무덤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5절에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 산다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하고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돼 보면 제로 이제 잿물을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을 만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몸에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서로 막 경쟁하듯이 막 달렸어요. 요한이 막 베드로를 막 앞질렀어요. 형님 안녕 하면서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무덤에 왔으니까 돌이 이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한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딱 들어가서 활기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부정한 거라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5절에 굽을 숙여가서 그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쳐다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세마포가 뭔가 하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 향품을 바르고 나서요, 유황과 모략 같은 걸 섞은 거 있잖아요. 그 기름을 바르고 나서 세마포로, 요즘으로 지금 붕대 같은 거로 쭉 감아놔요. 이렇게 미라처럼 쭉 감아놔요. 근데 그 세마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베드로가 뒤에서 헐레벌 때 막 달려오다가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역시 우리 베드로 선배님 다워요. 앞에서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6절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밖에서 보는 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7절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여러분들 시신은 어떻게 하는가? 몸은 세마포로 감습니다. 붕대 같은 거로. 그리고 나서 이 중동 사람들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큰 타올 같은 수건 같은 거, 그거로 얼굴을 따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고, 그것과 말고 따로 한 곳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7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거 여러분들 감동이지 않아요? 전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 감동이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일어나셨을 때도 그 진짜 공사다망한 와중에서도 일어나서 자기 다 머리 감은 순간 다 개놓고 이부자리에 일나면 이불 갭시다. 일나서 몸만 빠져나오고 허물 벗듯이 나오는 거, 제가 잘 그러는 편인데 그러지 맙시다. 이게 뭐 영적인 뭐 다 떠나서, 좀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바쁜데 머리 개놓고 그 뭐 수건 개놓고 다 하시잖아요. 하여튼 주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믿더라는 게 뭘 믿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다더니만 와서 보니까 진짜 없네? 그걸 믿은 거예요. 진짜 없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9절 보십시오. 9절 같은 경우 10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그거 할 때 나는 영이 죽고 나서 엄부에 내려가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편, 16편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면 그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부에 내려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썩지 예수님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몸이 썩지를 않으셨잖아요. 이미 구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말을 했지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이게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손잡고 가자 하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 보셨잖아요. 엄마가 정말 오지랖이 넓어서 막 예수님께 데려가서 아이고 얘들은 뭐 2명을 예수님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싸면 당연히 그래죠. 지금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고. 주님이 좀 전에 무슨 말씀 하셨냐고. 지금 예수님 심정이 어떤 줄 아냐고. 지금 그런 거 할 때냐고.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해맑은 얼굴로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내 오른쪽 내 왼쪽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들어와요.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길가밭처럼 말씀은 끊임없이 뿌려지지만 다 와서 새들이 주워먹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밭을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시편 16편 10절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성경에 아까 말했던 거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는데 이해 못하는 거죠. 아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 알기만 하는 것.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횡단보도를 때 빨간불이면 정지, 파란불이면 가. 오케이, 알아요. 빨간불이면 정지, 알아요. 근데 우리도 가다 보면 빨간불 차 없어, 그냥 가요. 내가 아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삶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요. 자, 10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저거 집으로 가요. 믿었다라는 게, 8절에 믿었다라는 게, 주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기다려야죠. 근데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아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보고 바로 믿고 막 변화되어서 막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배반했던 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주님의 시선조차 내가 거두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있어도 내가 찾아오지도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그걸 믿지도 않고 안식일이 지난 이날 아침에 내가 와보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이 무덤 앞에서 꺼이꺼이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내 삶이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나는 한 번 배신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했던 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시체가 사라진 것만 믿었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희망이 돼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 같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그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 시켜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집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집구석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꼭 이상한 거 있어요. 와서 보니까 칼만 있고 도마가 없어요. 꼭 없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럼 없는 놈은 놔두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제자들 베드로하고 있는데 야, 여기는 왜 칼만 있고 도마는 없어? 도마는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데리고 오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요, 베드로, 요한, 배부른 소리예요. 도마보다 못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는 것. 그 막달라 마리 여인에게 찾아오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시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의미 없는 값싼 발걸음으로 만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거기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저거 집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구석으로 가는 제자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뒷꼭지가 안 따가웠었는지 몰라. 이 여인은 지키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우리가 운다라는 건 포기하라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운다라는 건 그 울음을 통하여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건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울음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울면서 뭐예요? 제자들이 봤던 그 무덤 안을 다시 쳐다보고 봅니다. 그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울면서도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26편일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게 꼭 여기과 막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나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사 짓는 사람이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남아도는 씨앗을 뿌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배고파요. 이제 새로운 걸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참고 그 귀한 종자 씨를 뿌려야만 다시 수확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과 그 힘듦을 참으면서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다라는 건 나약해진다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운다라는 것은 그냥 포기한다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은 그 앞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그 일을 반드시 해내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닮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땐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의 등을 돌렸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부여잡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주여 우리 그렇게 되게 됐으면 그렇게 되게 됐으면 그렇게 되게 아버지 우리가 앞잡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때문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미 찾아오셔서 아버지 피해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스물게 주심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주를 드렸다며 아버지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에게 양성이 맞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스물게 내게 아버지 주님의 방언을 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에게 내 삶을 가르게 내게 내 삶을 가르게 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에게 내 삶을 가르게 내 삶을 가르게 내 삶을 가르게 내 삶을 가르게 아버지 내 삶을 내 아버지 주님 아버지에게 내 삶을 아버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결정하소서. 아버지에게 내 삶을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밖에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물질을 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깃발이 꽂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 지경을 넘어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심지 못하고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넉넉히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이제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주시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 한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권속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